2024년 1월 첫날 또 하나님 함께 하셨고 둘째 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줄 정도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서야 마태복음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성경 순서들이요. 그러나 이제 연대적으로 따져볼 때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떠한 교훈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리기 위하여서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하여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적으로 기쁘게 들려질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유명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아주 하등한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놀랍게도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요한에게 어떤 증거를 받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펼치겠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일은, 그렇게 공적으로 하셨던 일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또한 두 번째 하셨던 일은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홀로 계신 줄로 알았지만 13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계셨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증명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소리였고,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도 통과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질서를 따라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한은 들판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셨던 복음의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믿고 따랐던 사람으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은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가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를 만나셨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부르셨는데 그들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것은 제자를 부르신 사역입니다. 제자를 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 교훈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권한, 권위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안에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륜을 일으켰던 사람이 일어났고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축기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등장하신 그 등장은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연장하여서 회당에서 나오셨던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또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마치 유명세를 띈 어떤 유명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특별히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인기가 올라가면 상당히 좋아하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이건 귀신 들렸던 사람이건 말씀을 듣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붙어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실제적인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목적, 오셨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함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하나님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또 함께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